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잠깐 기다릴게요. 군인이 나와서 하시는 게 필터도 좀 눌러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3단원 회개의 기쁨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죄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근데 주한쌤 어디 갔어요? 주한쌤 여기 오랜만에 들어와서 마음 너무 기뻤는데 사라졌나 해서 또 마음이 또 흠칫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환영 인사하죠.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호산쌤. 반갑습니다. 얼마나 된 거죠? 지금?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그걸 또 기억하고 있네. 98일. 거의 100일 휴가 나온 거네. 100일 휴가. 100일 휴가. 내년 10월에 제대입니다. 내년 10월 전에 주님이 오시면 제대 못하는 거죠. 어쨌든 반갑고요. 이따 또 우리 예배 마치고 같이 저희 옥수수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죠. 오늘은요.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극복으로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게 그러니까 좀 저희가 좀 항상 이 단어에 갇히면 안 되는데 우리 생각에 단어에 갇히면 안 되는데 죄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거창한 거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법률이 정한 바를 어기는 쉽게 해서 범법을 이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 어떤 그 기준을 해놓고 요 선을 넘어가면 죄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죄가 아닌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죄를 많이 다루게 되고 우리 인식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죄는 좀 다른 각도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죄 자체 원죄를 가장 우리가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관역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비껴나가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분리, 하나님과의 관계 훼손 이게 그냥 죄의 상태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신학적으로 많이 얘기해서 뭐 하타나 하마르티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의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났다, 의롭지 않다 그러면 그건 다 죄로 보면 돼요. 그리고 사단은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죄를 짓게 됐을 때 얼른 돌이키는 게 사실 우리에겐 되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야? 이건 틀린 얘기예요. 얘는 신앙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깨끗하게 살겠지? 물론 비교적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방가일 전사나 김성민 전사 이제 들어와 계시니까 자꾸 예를 드는 게 너무 저한테는 좋은 거죠.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되는데 저분들은 뭐 상처 받아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이 아닌 다른 청년이나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보다 죄를 덜 지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죄를 좀 덜 짓고 살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범법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적인 어떤 죄의 그 뭉뚱인 그 전체 죄에 대해서 저분들이 좀 덜 지을까요? 확신해요? 네,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감사한데 저분들이 그러면 전도사님이니까 죄와는 전혀 무관하게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죠. 그래 덜 지을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분들은 죄와는 정말 무관하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본 게 뭐 얼마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죄,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한 죄와 완전히 무관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 신앙인하고 어차피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지언정 똑같이 죄 짓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럼 뭐가 차이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정말 심각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이게 죄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죄를 죄로 어떻게 인식해요? 지금 방금 전에 저렇게 나가잖아요. 저게 죄인지 아닌지? 미안합니다. 지금 것 말고 어쨌든 간에 뭔가를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매번 그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걸로? 아니면 우리 뭐 대한민국의 어떤 법조항처럼 뭐 몇 조 몇 항에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느껴요? 성미 전사님 계시니까 방가정 전사님 나가서 얘기를 못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엄마 아빠랑 관계에서 엄마 아빠가 나의 이런 행동을 싫어해. 근데 말씀을 안 하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안 하셔. 그렇지, 그렇지. 역시 우리 짬밥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으니까 말씀하시는 걸 못 듣는데 뭔가 계속 우리 안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쵸? 아니, 죄들 앉아봤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죄를 인식하는 것부터 사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의 첫걸음을 띄게 되는 거예요. 죄의 인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친구들하고 지내고 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대학생들 중에 제일 이제 저희 시대 때 제일 걱정했던 청년부 중의 고민이 주초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했는데 MT를 갔더니 막 술을 권하고 선배들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돌아와가지고 제 교회 청년 후배가 형 나 어떡해 나 가서 술 마셨어. 그냥 엉엉 울면서 막 그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순진했기 때문에 그래 너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 큰일 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줬죠. 근데 그 친구는 뭐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불편할까? 같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걔만 그렇게 불편해. 심지어 같은 교회 친구가 같은 과 동기라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 근데 걔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잘 나오고 있었어.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할까?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이제 청년들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청년들하고도 이제 나누면서 항상 어떤 예가 좀 이해가 쉽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목회를 하다가 찾아낸 하나의 이제 그 예라고 해야 되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좀 한참 전 10여 년 이상 전에 섬겼던 백왕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목사님은 교역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주일에 정장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넥타이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색 양복 안 됩니다. 은색 양복 안 돼요. 네이비 짙은 색이나 거의 이제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 정장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만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안에 셔츠를 하늘색이나 회색을 전 좋아하는데 그걸 입으면 정장이 아니에요. 자넨 왜 이렇게 입고 왔나 이래요. 정장을 해야지 주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와이셔츠를 그것도 긴팔을 입어야 됩니다. 여름에도. 그게 이제 포멀한 정장의 그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제가 하얀색 와이셔츠를 자주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이제 낡게 되고 하니까. 그게 어느 날인가 청년들하고 이제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저기서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자켓을 벗고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히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으니까 이게 하얀색 와이셔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날 제 생일이 있던 주일이어서 청년들이 생일 선물로 그날 성경 공부할 때 주일이 저한테 선물을 했는데 당연히 다른 색깔 와이셔츠는 거의 못 입으니까 하얀색 와이셔츠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뜯어서 입어본 거는 이제 대보려고 뜯었는데 그 순간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가 흰색이 아니었어요. 아이보리색에 가까운 옷인 겁니다. 왜 그랬냐?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노랗게 바른 겁니다. 이게 한참 오래 입었더니. 근데 늘 얘만 보니까 사실 이게 흰색인지 아이보리색인지 잘 모르잖아요. 얘만 보니까. 근데 오늘 새로 받은 완전 새거 정말 새삥 와이셔츠를 뜯어서 대보니 얘는 누런색이고 이게 완전히 하얀색인 거예요. 그게 저는 농담으로 이제 웃겨 넘겼는데 그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죄를 깨달아 가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게 흰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입고 다니는데 이게 정말 흠 없고 결함 없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누런색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진짜 하얀색 와이셔츠 옆에 가니까 비로소 이게 하얀색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인식의 문제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의식도 없고 자책감도 안 들고 마음의 찔림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 정말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가까이 가니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얀색이 아니었구나. 이게 깨끗함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인식의 첫 발걸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좀 멀찌감치 해서 하나님과 좀 떨어져서 지내는 그 삶을 사는 땐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된 삶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재도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주일 대표 예배에 대표 기도 때 이제 기도를 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잘못들.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되냐?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한 주간 동안 그냥 생각 없이 살아오다가 주일에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서니 내가 지난 월요일, 지난 수요일에 했던 그 행동들이 그 일들이 그 마음가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었군요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를 내가 안 가져. 그러면 그게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도 나는 그게 죄인지 실수인지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죄에 계속 지배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할 때는 참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문제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렇게 무슨 큰 세파에 시달리면서 큰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큰 마음 아픈 일을 하고 하는 일들을 사실상 그렇게 할 만한 여지로 이렇게 살아온 인생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범법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런 인생을 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의 문제, 청년들 시절의 죄의 문제 얘기를 하긴 어려운데 청년 때부터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내가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는 그 신앙의 태도나 그 신앙의 자세만큼은 청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몸에 붙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평생이 그 죄와는 그 죄의 문제, 그러니까 죄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얼른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여러분들 귓가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야 가면 어때? 가서 술만 안 마시면 되지. 야 그 자리 가는 게 뭐가 문제야? 네 마음만 지키면 되지. 야 거기가 뭐가 문제야? 그냥 네가 그냥 가서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죄의 현장 어떤 악의 현장에 가서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쉽게 해서 아까 그 제 후배, 청년 후배였던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MT 가. 가서 네가 술만 안 먹으면 되지. 딱 거절하면 되지.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가지 말고 가서 네 마음만 지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 첫걸음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내게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애초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그 추파를 던지죠.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면서 당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는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안 본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 죄의 유혹을 벗어난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죄를 쓰고 설득하고 이런 걸 한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악행,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모든 문제를 아우를 때 내가 이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이 어떤 유혹이나 이런 어떤 덫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 그러니 이 자리를 그냥 피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 방법을 취하는 게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거죠. 사실 저 세상의 친구들처럼 신앙을 갖지 않은 친구들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던져진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 가지 않게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지.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마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약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때 야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마약의 유혹에 그거 뭐가 그리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약 사범들의 얘기 들으면 그 유혹을 자기는 거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얘기합니다. 야, 네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네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지. 그 유혹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애초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애초에 그런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늘 하나님 곁에 그 자리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절을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가 그 회개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해지나 신앙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감각해지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게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할 틈도 깨달음도 인식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 그런 신앙의 태도를 좀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한 장로님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셨는데 그 장로님의 모습이 이제 이 교제에서 마찬가지지만 실제 어떤 신앙의 어떤 모범적인 장로님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교단 안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좀 뛰어난 장로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에 열심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모습이 뭐 없진 않았겠지만 그것보다는 굉장히 요령과 수완이 뛰어난 아버지로 비춰졌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건강을 잃고 이제 병실에 입원하게 돼서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사실은 이제 어려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처럼 어려운 지경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과 생각에 아버지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짜 정말 그 지난 날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노발대발하는 거죠. 내가 장로 피택되고 장로로 지낸 게 몇 년인데 그딴 소리를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한 자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사흘쯤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자녀들을 이제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일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나 자녀들에게도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 이제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어떤 잘못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회개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가 죄 인식을 하는 부분들, 나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어. 근데 이 죄를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점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교재의 내용에 하나 재미난 얘기 또 하나는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걔가 잘못하는 거 보고 야, 너 그거 잘못했잖아.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회개하면 뭐해? 또 죄질 텐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뭐 하면 뭐해? 어떤 죄에 대한 무력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죄를 인식하고 회개했는데 또 그걸 반복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복하고 하나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좋은데 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교재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목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의 그러면 죄가 반복될까라는 것. 저도 이게 굉장히 목회를 하면서 그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뭐 교육 목사지만 이전에 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하면서 뭐 거의 뭐 하루에 뭐 5, 6가정 이상씩 신방을 다녔죠.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정말 많은 경우가 이제 그 어떤 소원을 이루는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탄식하는 게 많아요. 목사님, 내가 정말 다시 각오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각오했었는데 자꾸 이게 안 돼요. 또 이게 내가 또 이걸 반복하네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왜 매번 이게 반복되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를 때가 많이 있어요. 뭐 다짐했는데도 또 못 지키고.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오늘 교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저한테 좀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방가혜 전사님과 김성민 전사님이 나이 차이가 제법 납니다. 정확히 4살? 근데 그렇게 돼요, 형을? 깍듯하게 해야지. 자, 근데 방가혜 전사님이 김성민 전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네가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김성민 전사가 그제서야 깨닫고 그래, 내가 형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내가 형 간식 뺏어 먹은 거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요. 형이 먼저 먹고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내 욕심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또 먹은 거야.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사과의 대상이 방가혜 전사님인데 그 사과의 대상에 대해서 별로 인지를 않고 크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가혜 전사가 나 이거 불편해,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얘기해서 김성민 전사가 정말 제가 그럼 잘못했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김성민 전사는 방가혜 전사 눈앞에선 그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같이 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지만 방가의 전사가 성빈 전사 나 이거 내가 보는 게 너무 불편해. 성빈 전사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럼 그렇습니까? 전사님 제가 그럼 이건 실수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용서를 구하고 잘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적어도 방가의 전사님이 보는 그 눈 앞에선 그 일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방가의 전사님이 없으면 조금 좀 느슨해져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방가의 전사님 앞에선 그 일을 반복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김성빈 전사가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 예.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한번 가져가 보죠.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죄를 반복해. 그 잘못을 반복해.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는데 또 그래.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면, 나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다면 그 문제만큼은 조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회개의 대상, 그 회개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반복되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의 어떤 그 루틴으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죄를 열거하듯이 나열하는 거에서 그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계속해서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걸 또 저지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니까,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또 반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회개의 기쁨을 얻는 것, 죄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의 어쨌든 가장 근간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내 삶에 모시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면 편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편해요. 하나님하고 거리 두고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원칙대로, 세상 사람들의 그 상식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그 인생은요, 결국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결국 죄에 지배받고 하나님과 무관한 어떻게 보면 정말 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늘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최선을 다하면 자연적으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실 거고 우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고 뉘우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그 삶은 죄를 이기는, 죄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교제의 이 내용이 참 여러분들과 나누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심각한 죄에 빠져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청년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이 죄를 주제로 설교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죄악돼. 마치 유치부 애들한테 가가지고 니네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 돼. 이거랑 그런 적절하지 않으니까 멀리 두는데 사실 근데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내 삶에 근접해 정말 가까이에 모시는 삶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훈련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지내지 못하고 나이 들어 성년이 된 다음에 혹은 결혼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되는 분들을 좀 제법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에 배어버린 그 신앙의 자세.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비에 젖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온 그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모태신앙이나 여러분들처럼 어려서부터 쭉 이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이건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는 어떤 그 감흥이 정말 너무 루즈해져가지고 그냥 감흥이 없는 그런 단점도 좀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신앙의 자세나 신앙의 태도를 몸에 붙이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지근에 모시는 삶을 지금부터 정말 마음 다잡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인생으로 나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죄에 대한 인식을 늘 깨우쳐서 잘못된 행동이나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얼른 자복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서 적어도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건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교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애쓰는 그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히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며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 신앙의 자세, 그 신앙의 태도를 늘 견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연습하며 몸에 붙이고 영적인 체질로 삼아가는 우리 귀한 동성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 죄로부터 하나님 벗어나는 정말 죄의 문제에 있어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훗날 사용해 주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 각각의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된 그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도우심이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승리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성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의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